모두가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1977년도에 상영된 영화 중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이미지를 보여주실래요? 이런 건데, 두 사람 누군지 아시죠? 조금 더 길게 보여주세요. 제가 1부 때 바로 내리라 그랬더니 또 바로 내리시네요. 박중훈 씨고 이경영 씨죠? 참 젊었네요. 저 때만 해도 풋풋한데, 믿음, 소망, 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그 중에 제 이름 뭐라고요? 사기니라. 사기 쳐먹는다는 거예요. 영화배우 박중훈 씨가 전과 오범의 사기꾼 양덕건 역으로 나오는데, 이 양덕건이라고 하는 인물이 교도소에서 5년간 복역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사실 사회생활이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뭐해서 벌어먹고 살까 생각하다가 이제 불륜 현장을 잡는 파파라치로 한탕을 노리게 됩니다. 그때 우연히 개척교회 목사가 뺑소니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걸 목격하고 그를 병원에 이송해 주는 가운데 그 주머니에서 쪽지를 하나 발견해요. 그 개척교회 목사가 대형교회에서 개척교회 후원금으로 1억 원을 준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그 종이를 가지고 가는 건데, 그 1억 원, 이 개척교회 목사, 뺑소니 사고 당한 개척교회 목사는 영화상에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 이 사람이, 박중훈이, 양덕건 역할을 하는 박중훈이 자기가 이제 그 1억 원을 받아내려고 개척교회 목사로 둔갑하여서 행세하게 되는 내용이 이 할렐루야 영화에 나옵니다. 정말 목회자보다 더 목회자 같더라고요. 정장 입고 넥타이 매고 성경책 끼고 또 기도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설교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양덕건 역할을 하는 가짜 목사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성도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들리는 거죠. 뭔가 다른 말을 하고 또 다른 말투를 하니까 늘 목사님들 하면 판에 박힌 말, 막 약간 거룩하고 점잖을 것 같은 그런 말들이 늘 생각되다가 젊은 박중훈 목사가 와서 막 이상한 말들을 하고 막 재밌는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신선해서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늘 이 양덕건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가지고 그 1억 원을 가지고 튈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넥타이를 매고 뭐 성경책 끼고 다니고 심지어 기도도 설교도 한다 하더라도 가짜는 가짜예요. 실체는 그 본질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행위에 온 관심을 다 기울였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종교적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 그랬죠.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종교 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마음이 없는 껍데기뿐인 가짜 종교 행위에 목을 매니까 예수님께 비난과 책망을 받은 거죠.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화를 선포하시는데, 첫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규정된 11조 항목은 곡식,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기름, 이 세 가지 주요한 농산물들에 대한 11조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가축도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뭐 박하, 운양, 채소의 11조는 사실 항목이 없는 겁니다. 박하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박하 그거예요. 민트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향이 나는 식물. 그래서 이걸 아마도 그 방향제 같은 걸로 썼던 것 같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집에다가 이 박하 식물을 뿌려놓고 그리고 회당의 마당에다가 이 박하향을 뿌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향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운향이라고 하는 것도 식물입니다. 요리에 들어가거나 약재료로 쓰이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박하하고 운향을 제가 인터넷에 쳐보니까 그냥 풀떼기더라고요. 그냥 풀이에요, 풀. 그런데 하나는 향기가 나는 거고 하나는 약재료로 쓰이는 풀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채소의 11조까지 드린다 그랬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박하, 운향, 그리고 모든 채소의 11조는 그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규정된 11조 항목 이상의 것을 11조로 드렸습니다. 되게 훌륭해 보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규정된 것 이상의 것을 11조로 드리는 것 자체를 문제 제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 말씀처럼 공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버린 것. 공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대단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흉내내는 11조를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공의와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공의와 사랑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두 큰 성품의 축입니다.
하나는 공이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두 큰 축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가장 큰 틀에서 하던 답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이 다 녹아있지 않습니까? 이 공의와 사랑 속에 하나님의 나머지 성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공의를 버리고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11조 항목에 들어가지도 않은 것까지도 다 11조를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하는, 꼭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잘 섬기며 최대한 경외하는 사람처럼 쇼하는 모습으로 드린 11조를 지적하신 것이죠. 종교적 행위는 그 대상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없이 종교적인 행위만 합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비난하셨다는 것.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니까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주보에 보면 10의 2조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는 11조 하기도 참 어려운데 10의 2조를 하니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분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고, 정말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참 열심히 하신 분이셨습니다. 정말 봉사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한 좀 나이가 어린 청년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따라 부르지도 않고 있고, 왜냐하면 제가 그 10의 2조 하시는 그분 집사님 우연히 제가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찬양도 안 불러요. 그리고 지금은 찬양할 때 좀 일어나서 찬양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낯선 풍경이 되지 않아. 낯선 건 아니잖아요.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일어나서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주 있었던 일은 아닌데, 그 청년이 어디서 뭘 보고 왔는지 일어나서 찬양하자고 자꾸 일어났다가 앉혔다가 일어났다 앉혔다가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제 귀에 확 들어왔는데, 그 10의 2조 하는 집사님이 찬양도 안 부르고 일어나지도 않고 앉지도 않으면서 하는 말, 지가 뭔데 자꾸 일어나라 앉으라 하라 말이야. 이 말이 제 귀에 들렸어요. 저는 그때 믿음도 어리고 신앙도 없었지만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아니 그래도 어른이면 저 청년이 앞에서 청년이 찬양 인도하느라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도와주지는 못한 망정 거기다가 안 따라주고 초를 치는 건 뭘까? 뭐 믿음으로 내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청년이 일어나자고 하면은 같이 일어나주면 얼마나 격려도 되고 힘도 날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저 청년이 앞에서 얼마나 무안할까? 참 못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 10의 2조를 드리고 봉사 엄청 많이 하는데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을 봤을 때 이게 정말 믿음이 좋은 걸까요? 이게 정말 참된 믿음입니까? 도대체 뭡니까? 남편이 갑자기 아내에게 잘해주면 그 남편이, 잘 들으세요, 바람을 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드라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평상시에 잘 안 해주던 남편이 갑자기 막 잘해줘요. 아내에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왜 그럽니까? 왜? 자신이 딴짓하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잘 아시네요, 그렇게라도 속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닐까요? 자기가 딴짓하고 있는 걸 미안하니까 그 미안한 마음을 감추고 싶은, 속죄하고 싶은 마음에 아내한테 잘해준. 맞나요? 틀리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람을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어서. 그 드라마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척 해야 하는 분위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 해야 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오버하는 거죠. 안 하던 짓도 하고. 어떤 분이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서 벌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인드인데 사기를 쳐서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기 쳐서 돈 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믿는 척 해야 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잘 믿는 척 해야 하는 분위기. 근데 사기도 치면서 잘 믿는 척 인정받고는 싶고, 그럼 뭐 하겠어요? 헌금 많이 하는 겁니다. 그 돈으로. 여러분, 그 돈으로 헌금 많이 할 게 아니라 회개를 하셔야죠. 회개를. 그리고 당장 죄악된 삶을 중단하셔야죠. 돈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못 드리고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부의 2렙돈은 왜 받으셨대요? 그러면 그때 당시 동전 2개에 불과한, 그걸 칭찬하셨거든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우리의 모든 헌금과 헌신과 예배의 그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 아닙니까? 목사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목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목사니까 믿음 좋은 척은 해야 되잖아요, 성도들한테. 믿음이 좋은 척 해야만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한 게, 설교를 좀 잘하면 되겠다. 설교를 좀 잘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이체책자 많이 읽고 이것저것 짜집기 해서 설교를 잘했어요. 그런데 자신은 자신이 가르친, 선포한 말씀은 전혀 안 지키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하는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어요. 그 얼마나 하나님께 파렴치한 짓이고 자신을 기만하는 행위입니까? 그 사람은 설교를 잘할 게 아니라 설교 좀 못해도 되니까 몇 가지를 자기가 선포해든지 그 몇 가지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게 먼저지. 그게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가 의미 있는 것, 아름다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 것이다 그랬을 때 종교적 행위 자체를 문제제기하신 건 아니에요. 11조 하지 마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거다. 그러나 마음이 담겨야 한다. 마음이 담긴 11조, 마음이 담긴 예배, 마음이 담긴 기도, 마음이 담긴 찬양,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게 11조라고 하더라도, 그게 찬양, 아주 노래 잘하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께, 예수님께 책망받을 지자는 것이죠. 정말 바라기는 지금 우리가 이 어렵게 온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기도, 그리고 찬양,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게끔 하고 돌아가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받는 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 복 다 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화를 선포하신 이유였고, 두 번째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토록 종교적인 행위에만 집착했는지 알게 하는 대목인데, 그들은 사람들이 보내오는 인기와 환호의 그 명예욕에 사로잡힌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의 산상 설교 중에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제, 기도, 금식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 최고의 가치거든요. 그 자체로서도 굉장히 훌륭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썩고 부패한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썩은 물건이 될 수도 있대요. 어떻게 할 때? 외식으로 할 때. 그럼 기도를 외식으로 한다는 건 뭡니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의식하면서, 사람 눈 바라보면서 행할 때 그게 바로 외식적인 기도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정확히 그런 일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아마 양쪽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봤을 때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한 사람들일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왜냐하면 큰 어귀에,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고 회당에서도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그랬거든요. 시간상으로 보면 뭐 한두 시간 그 이상 더 했겠죠. 기도의 양도 많고 기도의 분량도 많고 기도의 시간도 많이 드렸는데 왜 책망을 받았냐 하면 외식적인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성전에 도착하기까지 나는 기도를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인상을 사람들 앞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긴 행동인데 이런 겁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전에 유대인들은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전에 가는 데까지 난 기도가 너무 지금 하고 싶어서 성전 갈 때까지 못 참겠다. 그래서 큰 길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긴 행위죠, 이게. 나는 성전까지 갈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지금 여기 서서 기도하면서 가겠다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환호, 칭찬. 자, 우리가 이쯤 되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런 질문. 어떤 질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왜 저렇게 사람들을 의식했을까? 뭐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람의 이목에 온 관심을 다 쏟았는가 하는 질문인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왜 저들은 저렇게 지독한 관종이 되었을까? 관종이 뭐예요? 네,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관심병 종자의 준말이랍니다. 이게 뭐 비속어가 아니에요. 사전에 있는 말이에요. 관종, 관심병 종자의 준말. 이 정도면 관종 아닙니까? 나 지금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서 큰 어귀에서 나 지금 기도한다고 다 보라고. 왜 그랬을까? 왜 관종이 되었을까?
정답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왜 저렇게 사람의 이목을 의식하지? 답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제가 답을 얻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불쌍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관종 있을 수 있습니다. 관심병 걸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항상 사람 보는 앞에서 열심히 하는 척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불쌍한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인간의 사랑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빈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인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기에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된 이후에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급기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투를 기념하여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짓까지 벌이게 되거든요.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마지막 기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진멸하라고 하는 그 진멸 전쟁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아무튼 숨통이 붙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숨통을 끊어놓는 전쟁이에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가축들까지도 다 죽여야 한다는 전쟁.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서는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멸 전쟁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가, 이걸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죄의 싹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모든 뿌리를 다 제거해버리라. 이게 진멸전쟁, 헤렘전쟁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명령 들어놓고 전쟁을 해서 승리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은 안 해요. 왜? 아말렉 왕 아각은 살려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가축들은 다 살려둡니다. 사무엘이 왔어요. 그 꼴 보고 대노하죠. 분노합니다. 왕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냐고.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그때 한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이러고 앉아있어요. 이 미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사무엘이 왜 진노를 하고 사무엘이 왜 대노를 하고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 말씀 어겼다, 진멸전쟁하라 그랬는데 왜 왕을 살려뒀고 왜 가축들을 남겨놨느냐? 하나님 당신 곁을 떠났다, 당신 이제 끝났다 하고 돌아가는데 붙잡았어요. 붙잡은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내가 잠시 잠깐 눈이 멀어서, 인간들이 보내오는 환호와 찬사에 눈이 멀어서 이런 무모하고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래야 맞는 건데 가지 마세요 그러더니 자기 잘못한 건 알아요? 내가 범죄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장로들 앞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여러분, 이러면 거의 중독이죠. 이건 중독. 인기와 환옥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사울이 변질된 시점을 잘 분석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 조짐이 나타나거든요. 조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고갈되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를 인간이 보내오는 찬사로 메꾸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되면 우리는 그 허기를 다른 곳으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자신을 자꾸 꾸며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에 최초의 타락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인간 최초의 인물이잖아요. 그 두 사람들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그 원죄를 지었던 그 장면 속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다음에 한 짓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자신들을 꾸미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무화과 나무 잎. 원래는 범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의 아주 가까운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는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어요. 감추는 것이라는 게 없었어요. 자기를 다 그냥 오픈했습니다. 드러냈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서 부끄러움이 느껴지기 시작하신, 그 수치를 뭘로 가리냐? 나무잎으로 가렸어요. 자기를 포장합니다. 자기를 꾸밉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자꾸 우리 스스로를 과대 포장하려고 해요. 최소한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정직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꾸밉니다. 포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내면과 영혼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절대로 자신을 꾸미지 않습니다. 과대 포장하지 않습니다. 시기심, 열등감, 질투,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눈초리,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져요. 그래서 안 꾸며요. 탤런트 조정석 씨가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분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분입니다. 잘생겼죠? 빨리 내려주세요. 네, 비교되니까. 이분이 몇 달 전에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토크쇼가 있는 퀴즈 온 더 블록이라고 하는 토크쇼에 출연했는데, 조정식 씨는 아까 그 의사 가운 입었는데 이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탤런트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주연으로 출연을 했는데,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연출한 PD가 그때 이제 조정석 씨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정석이는 연예인으로 태어났지만 일반인을 지향하는 친구라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석이는 연예인으로 태어났지만 연예인같이 자꾸 자기를 꾸미지 않고 그냥 평범한 남편처럼 살고 평범한 애 아빠처럼 산다. 그래서 이 친구가 연예인인지 일반인인지 잘 모를 정도다 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자신을 숨기지를 않는데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있어요. 이 친구가 연예인 같지 않아서 롱런할 수밖에 없는 비결이 거기 있지 않나 라고 그렇게 PD가 말했어요. 이 조정석 씨는 예수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예수 잘 믿어. 이 사람이 연예인으로 데뷔한 것도 사실 아세요 그거? 전도사님이 그 길을 열어드렸대요. 상담하다가 너무 끼가 많으니까 얘가. 지금은 아까 보셨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사실 표정에서 잘 드러나는 것 같아. 뭔가 얼굴이 달라 딱 보면. 바로 거기서 이 사람의 높은 자존감이 나오는 거고, 그 자존감이 자신을 포장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에? 솔직해지고 진솔할 수 있으니까 그게 팬들의 영원한, 팬들의 오래도록 사랑을 받게 하는 비결일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자신을 꾸미면, 포장하면, 그 꾸미고 포장하는 게 영원히 갑니까? 여러분, 사람 속이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시잖아요, 잘. 그 속으면은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근데 진솔하면, 늘 솔직하면 그 사람의 진솔함과 솔직함에 반해요. 그런 관계가 오래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 다윗의 부끄러운 고백이 참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다윗이 쓴 시잖아요. 그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 다윗이 신세 한탄하는 내용도 있고요. 어떻게 저런 걸 기도로 할까 싶은 내용도 있고요. 신세 한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도 있어요. 심지어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의심과 회의에 빠진 내용도 고백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요. 꾸밈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다윗이 롱런한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춤을 췄습니다. 자기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가식적으로 춤췄겠습니까? 누구 보라고 춤췄겠습니까? 왕이면 체면도 좀 차려야 되는데, 체면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솔직한 자신의 모습, 솔직한 자신의 기쁨, 솔직한 자신의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표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셨어요. 그걸. 그래서 다윗은 그 수많은 타락한 왕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선왕으로 남는, 마감하는 그런 생애를 살았잖아요. 제가 요새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절망은 강력한 힘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책인데, 마이클 켄 목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정확하게 이런 말씀이,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는 사람들의 주목을 갈망하지 않게 된다. 이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사람의 자꾸 이목을, 사람의 눈을 살피고 사람에게 자꾸 잘 보이려고 할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질 리가 없고,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 자꾸 그 공허한 마음을 딴 걸로 채우는 거죠.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의 짓입니다. 사울왕의 짓이고. 저는 제 자신을 포장하거나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목회자지만, 목회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기대치가 있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기대치, 여러분들의 어떤 저를 향한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답게 살려고 노력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들 앞에 제가 완벽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 부족함 많고요, 결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저보다 훌륭한 목사는 훨씬 많고요, 사실 공부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류대학 나오지 못했습니다. 공부도 더 하고 싶었는데 목회하고 공부 두 가지 다 못하겠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만큼 실력이 없고 무능한 자예요. 저는 그런 제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감추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 물론 이런 마음이 그냥 생긴 건 아니에요. 저도 열등감 굉장히 많이 강했었어요. 시기심, 질투심 되게 많이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가 거기서 자유해지더라고요. 그 자유함의 원인이 뭔 줄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차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차니까 뭘 감춰요? 뭐가 무서워서, 뭐가 두려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것, 그 하나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충분한 거죠. 충분한 것. 저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알게 되니까 자존감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많이 소유해서 갖는 자존감이 아니라요, 그건 껍데기 자존감이고 잘못된 자존감이죠. 내가 연약하지만, 나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자존감,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우리를 숨기지 않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를 포장하지 않게 만듭니다. 자유함을 주죠. 여러분, 저도 목회 롱런하고 싶습니다. 비결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항상 내 안을 가득 채우면 됩니다.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면 감출 것도 없고 속일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목회자로서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우리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났을 때 사랑하신 게 아니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한 당신의 그 사랑의 표현과 확증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주셨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어떻게 아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게 증거입니다. 그게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거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더 큰 증거는 없습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연약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주셨다는 그 사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라고 하는 가장 절대적이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내 안에 더 크게 품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알면 우리는 참으로 당당해질 거예요. 아주 멋있게 살 겁니다. 이 조종석 씨 이상으로. 왜?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자유, 이걸 누리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신 세 번째 이유 뭡니까? 4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그런 비유를 드셨어요. 여기 평토장하다라고 하는 무덤,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의 국어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보통 관을 묻고 난 다음에 봉분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무덤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토장한 무덤은 그 사인이 없는 거예요, 신호가. 이게 무덤인지 뭔지. 그래서 무덤인지 모르고 그냥 평평한 평지처럼 돼 있어서 때로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무덤인지도 모르는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유대인들은 아무튼 시체를 건들기만 하면, 무덤의 근처에 가기만 하면 부정해졌어요.
부정해졌어요. 7일 동안. 그러니까 속는 거죠. 무덤이라고 하는 신호가 있었다면 안 갔을 텐데, 부정해지니까. 근데 무덤이라고 하는 신호가 없으니까 그냥 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존경하고 따라야 할 사람들, 배워야 할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평토장한 무덤처럼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속은 회칠한 무덤이었어요.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따르는 많은 대중들도 그들처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비난하시는 거예요. 가끔씩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과거에 교회를 다녔다가 현재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변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변명이냐면, 나 옛날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다녔을 때 그 어떤 집사 때문에, 어떤 장로 때문에, 어떤 목사 때문에 너무 실망해서, 너무 상처받아서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간다고, 이렇게 이유를 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목회자를 정말 믿고 따랐는데, 존경했는데 그 목회자가 성적인 탈선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또는 재정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소위 공금을 횡령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하게 되어서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꽤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교회까지 떠나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교회까지 떠나지는 않을지언정 처음 교회에 다녔을 때 가졌던 열정과 열의를 다 잃어버리고 그냥 명맥만 유지한 채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악한 영향을 줬다고죠. 평토장한 무덤처럼 모르고 왔는데 부정해져 버리게 된, 우리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을 실망시키고 남에게 상처를 줘서 교회를 떠나버리게 만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선과 외식으로 하는 신앙의 행위는 필연적으로 그를 보고 따르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선과 외식을 조심해야 하는지, 사람을 돌로 때리거나 주먹으로 치거나 하라는 것만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위선과 외식적인 신앙 행위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을 닫게 만드는, 생명을 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악한 짓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부정하게 만들려고, 누군가가 시험에 들게, 나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도록 만들려고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 부름받은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세상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나 때문에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어두운 곳이 밝아지도록, 부패한 곳이, 썩어져 버린 곳이 다시 깨끗해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평토장한 무덤처럼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외식과 위선에 치우쳐진 신앙생활로 누군가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 면접을 봤거든요. 그때만 해도 신대원생 지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 때는 한 4대1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이틀 동안 나눠서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면접관들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죠. 그래서 면접을 보고 나온 수험생들에게 동료들이 막 묻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질문을 하냐고. 왜냐하면 무슨 질문을 해야 하는 걸 알아야만 나도 답을 할 걸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면접관들이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냐고. 처음에는 제가 농담인 줄 알았어요. 아니, 목회자 되겠다고 신학대학원 온 사람들에게 예수 믿냐고 물어보는 면접관이 맞는 건가? 오히려 좀 더 고급한 질문을 할 줄 알았죠. 이 시대의 한국교회 역할과 방향성이 뭔지를 한번 말해보라고. 장로교 신학대학을 왔는데 장로교의 장점이 뭐냐고 이런 걸 물어봐야 그렇구나, 급이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겠다고 면접을 온 사람들에게 예수 믿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말이 돼요? 전 처음에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동일한 언지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냐고 물어봤다고. 기억을 제가 더듬어 보니까 저는 예수 믿냐는 질문을 안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라는 질문. 똑같은 거죠, 사실은. 예수님 만나셨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겠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 질문이 사실 제가 뒤돌아보니까 이제 이때 여기쯤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게 가장 싱겁고 아주 그냥 허무맹랑한 질문이 아니라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예수 안 믿는데, 예수를 만난 체험도 없는데 목회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기도 죽고 성도도 죽입니다. 평토장한 무덤처럼 겉은 번들을 해서 목사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바리새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만난 경험도 없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점점 크게 깨닫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내 마음의 진정성이라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정성 없는 기도, 진정성 없는 축복, 진정성 없는 설교, 진정성 없는 신방, 진정성 없는 격려, 진심 없는 책망이 사람을 바꾸겠습니까? 아니에요. 격려를 하든 책망을 하든 칭찬을 하든 비판을 하든 영혼을 향한 사랑이, 나의 진심이 목회하는 내내 내 안에 있어야만, 그래야 나의 목회를 받은 양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닮아갈 텐데,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 기도 제목 중에 하나, 하나님, 제가 거짓과 위선과 외식에 쌓여 목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진심 어린 목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자꾸 제 자신도 때로는 껍데기만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위선과 가식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자들이지 같이 어두워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발광체가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사실 반사체입니다. 그럼 결국 누가, 어떤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빛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야만 나로 인해서 부정해진 사람이 거룩해지고, 나로 인해서 악한 영향력에 물들었던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고, 나로 인해서 죽음과 파멸의 길로 치달았던 사람이 영생과 구원의 길로 돌이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이 있어서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사랑이 있어서 자꾸 자신을 포장하고 감추고 가리지 않고 솔직하게,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대해서 같이 망하는 자가 아니라 같이 살리는 자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화려한 외형 이면에 부패하고 썩은 내면을 가진 자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여기선 저렇게 살고 저기선 이렇게 살고 참 힘들겠죠. 자기 숨기고 살자니.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내면을 가꾸면 겉모습의 아름다움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사람만 예로 들어드릴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온 모세는 얼굴이 어떻게 됐죠? 광채가 났죠.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재물이 음식을 먹지 않은 이방 땅에 붙들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됐죠? 성경에 정확히 보면 얼굴이 아름다워졌대요. 그리고 윤택해졌대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내면에 충만했던 스데반은 어떻게 얼굴이 바뀌었죠?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겉이 껍데기가 내면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11조 한다고, 착한 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면은 외면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면 우리의 외면은, 우리의 겉은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 어떻습니까? 썩어 문드러졌나요? 자,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네. 광채가 나는지 아니면 천사의 얼굴 같아 보이시죠? 네. 피곤에 쩔어 있는 모습인가요? 오늘까지는 제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으로 우리 내면과 마음을 채우고 빛으로 가득 채워서, 이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있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좀 다르다니까요. 그 밝기가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우리 그런 표정 지으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스데반처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얼굴에서 빛이 나고 어두운 곳을 밝히고 가난한 곳을 부욕해 하고 썩어진 곳을 다시 정결케 하는 그런 역사, 그런 역할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하네.
기도합니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자, 우리 시간에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향기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귀한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려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그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있지 않으면 하나님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와 다른 그 무엇으로 우리의 겉모양을 자꾸 포장하려고 하고 꾸미는 하나님 피곤한 인생을 살 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채워주시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꾸미지 않게 하시고 포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누구 앞에서도 진실하고 당당한 삶을 살게 하셔서 그야말로 빛이 나는 삶을, 빛이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썩어진 곳이 하나님 정결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두워진 곳이 환하게 빛으로 비추이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오른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풍부하여 하나님 넉넉하고 풍성하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늘 당당하고 누구 앞에서라도 떳떳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능력 있는 삶,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두워진 것이 밝혀지고 부패한 곳이 다시금 거룩하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많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신령한 복 주시되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